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애타게 기다리듯이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희미해진 우리 마음의 촛불에 다시 불 붙여 주시어 기쁨과 희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서서히 마음을 해 오늘 와서 이스라엘 기뻐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오만물 질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곧 오소서 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천부여의 지어 서서성을 넘이라 주 나를 발면하시면 나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가 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근원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밖에는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차가움이 더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저희 마음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흘러가는 세월 속에 맡기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동안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일용한 양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자족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면서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문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주장이 앞섰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정치적인 견해로 분열되어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다시 손을 마주잡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를 나타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사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것마다 많은 지식을 얻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가정,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다지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어떤 위로의 말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의 위로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에서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이 사역 위에 복을 주사 안전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물질로 인하여 사역이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성가대로 예배 요원으로 차량과 식당 봉사자로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수고에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우리가 성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아닌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되는가? 메리는 기쁘다는 뜻이고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여기 마스는 예배하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셔도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성탄 시즌이 되면은 온 나라가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다름 아닌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집집마다 이 성탄 장식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자기들이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잘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성탄절 장식입니다. 다 개인마다 저렇게 예쁘게 멋지게 꾸미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마다 성탄 시즌이 되면은 저렇게 잘 해놓은 집에 구경을 갑니다. 심지어 한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해놓은 데는요 차가 줄을 서야 될 정도입니다. 저도 해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꾸며놓은 예쁘게 꾸며놓은 그 마을을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걔네들은 아직 지금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틀이 어제 점등 예배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멋지죠? 예. 예. 여러분 저녁에 오시면 저 등나무 안에가 사진이 제일 잘 나옵니다. 거기서 꼭 한번 기념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 성탄 트리도 아이들이 써놓은 카드와 장식들로 꾸미고 또 예배하고 또 촛불을 들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점등식 카운트다운 하면서 점등식도 하고 또 폭죽놀이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얌전해요. 성탄절 되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여러분들 문 앞에 양말 한 짝이라도 걸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면 색종이라도 오려가지고 이렇게 틀이라도 만들어서 붙여 놓으셔야 돼요. 우리 다행히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집에 트리를 해놓은 걸 사진으로 보내오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예, 어느 집인지 나중에 맞춰보세요.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주차장에서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박장대소를 했는데 박수를 보냈어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성탄절에 저거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으셨대요. 제가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들 차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저 와가지고 사슴뿔을 붙잡고 막 이게 뭐냐고 막 묻는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뭐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고 와요? 그건 말이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게 성탄절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잔치야. 기쁜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손주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선물을 주고 싶을 때 특히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을 때 생일날 주지 마시고요. 성탄절날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 생일보다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다.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싼 거 그런 거 해주고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데 그때 엄마 왜 이러세요? 그러면은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면은 이 날이 네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야. 이 날이 네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트리를 밝히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 장식을 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빛보다 어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트리를 환히 밝혔지만 그 트리는 컴컴한 커다란 묵직한 짙은 어둠 아래 뒤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악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 빛을 비추며 살지만 그러나 이 빛을 협박하고 이 빛을 억압하고 꺼뜨리려고 하는 그 악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크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그랬어요. 헤롯 왕이 세상의 동방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인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예 그런가 보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그 동네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아무리 잔인해도요, 어린아이들, 정말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보고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지독한 그 짙은 어두움, 빛을 감싸는 그 무거운 어두움, 그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갸녀린 생명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더 큰 어두움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포악한 헤롯 왕이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서 이 세상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통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저기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수도원을 만들어갖고 생활하는데요. 아주 단촐한 삶을 삽니다. 옷도 단순하게 입고 먹을 것도 자연에서 얻는 거 그냥 먹고 그나마도 금식하면서 매일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꿈꾸느냐? 지금 헤롯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이 세상은 끝이 나야 된다.
이 헤롯이 통치하는 세상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반정부주의자였어요. 반제국주의자였어요. 이런 시대는 끝이 나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오소서.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진 이 종말론, 이 묵시론의 기원은 무엇이냐? 그건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던 한 왕조가 있었어요. 이 왕조를 계승해서 이어오는 그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안디오코스 4세라는 이 왕이 매우 잔인하였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신이 현현했다. 신이 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억압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돼지죠, 돼지.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돼지를 싫어하는데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놓고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읽고 있는 율법책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할례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김정은 일가 통치 체제에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쌀 조금 더 왔다? 그게 아니고 김정은의 통치가 끝났다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억압받고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끔찍한 신앙의 박해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들의 통치가 끝났다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저 같은 이제 그 목회자들, 예언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쓴 글이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그 묵시문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악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게 바로 묵시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교인들이, 자기 성도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란, 조금만 견디십시오. 믿음을 갖고 견디십시오. 악의 통치는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 현재의 악은 끝난다. 이 끝난다라는 말이 종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 하면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카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끝 이런 뜻이에요. 끝. 악의 통치는 에스카톤이다. 악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 어두움을, 그 악을 누가 끝내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은 그 악을 끝낼 자가 누구인지를 일찍이 예언합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기 인자라는 말 주목하시고,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내려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서, 이게 중요해요. 오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to come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인자, 즉 메시아,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메시아가 오다, 미래에서 오다, to come,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뭘 끝내요?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악을 에스카톤 하신다. 이게 묵시문학의 핵심입니다. 그 묵시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데 믿음을 지켜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악의 통치를 끝내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악을 끝내신다. 그 믿음을 갖고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이 구원자들이 오셔서 악의 통치를 끝내실 때의 상황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의 때, 그 시대의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21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자가 악한 통치, 악한 자들의 그 어둠을 끝내시려고 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악이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 빛이 오면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구원자시군요. 받아들이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악이 인자가 오면 그거보다 더 잔인하게 지독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려 하심은 아니고 라합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에게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게 저항합니다.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악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극렬하게 저항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25절부터 26절 보시면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인자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연도 요동친다는 거. 왜요? 그분의 오심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흔들리고 또 자연도 그분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의 지축이 뒤흔들리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그것이 자연재해로 우리 눈에 나타나도록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오늘 36절에도 나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에 순자, 인자, 말자 그게 아니고 다니엘서에서 의도한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다니엘서가 예언한 메시아인데?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인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장차 오셔서 인간의 악을 에스카톤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의 오심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오셔서 악한 것들을 반드시 에스카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다 파괴하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파괴는 거룩한 파괴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곧 심판이 올 것입니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곧 에스카톤이 올 겁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에스카톤으로 인해서 다 물에 휩쓸려 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에스카톤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우 의미 있는 사진인데 영어 써져서 죄송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깨지면 그의 생명은 끝나고 만다. 어렵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와장창 깨뜨리죠. 그 순간 생명은 끝났다. 그러나 계란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면 그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에스카톤이 되는 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걸 심판이라고 말하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에스카톤해서 내 악을 깨뜨리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악을 에스카톤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악한 행실을 에스카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 오시는 이 때를 에스카톤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표현을 보세요.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마음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분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분별하지를 못해서 마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인자 나왔어요. 복음서의 저자가 인자라고 썼어요. 이건 누구? 예수님. 이 복음서의 저자는 어디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따온 거예요? 다니엘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들이 예언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죄악을 에스카톤하시고 우리 가정의 죄악을 에스카톤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악을 에스카톤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의 죄를 에스카톤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왜 종말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을 The First Coming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심.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The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오신 The First Coming이나 The Second Coming이나 똑같아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악을 에스카톤 하시고 이 땅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파괴하는 그 어둠을 에스카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 4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함을 에스카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그 인자 앞에서 더 이상 에스카톤이 할 것이 없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대림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파괴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파괴자의 앞에 기꺼이 여러분들을 내어드려서 여러분들의 모든 악함이 다 에스카톤 되는,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보내주신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멋지죠? 부산입니다. 아파트 숲 가득한 부산에 저기 뭡니까? 무지개가 떴습니다.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막 청년들이 일자리가 넘칩니까? 막 기업들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습니까?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저 콘크리트 건물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절망과 어둠과 악으로 가득한 이 부산. 근데 거기에 무지개가 비쳤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부산이, 그 모든 악이 에스카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저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 부산 하늘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노로 이를 부르시고 무청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심으라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흘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노숙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에스카톤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에스카톤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몬의 우상에 사로잡혔던 우리 마음을 에스카톤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아 주셔서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나 이 빛보다 더 크고 짙은 어두운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을 에스카톤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더 밝은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기쁜 날 서울에서 선교사님들 5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호프 선교회 우리 대표 선교사님과 우리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계신데 오늘 카페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보내온 선교지의 그 옷 있죠? 선교지에 사시는 분들의 옷을 카페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셔가지고요, 패션쇼 하시는 겁니다. 그 옷 골라서 한번 입어보시고, 또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제가 지금 그 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하고 싶어서, 그가 떠난 다음에 그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본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옛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신어봐야 된다. 우리가 선교가 뭐고 선교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각 나라에서 보내온 그분들의 옷을 한번 입어봄으로써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해하고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선교사님이 다 흩어져서 지금 여기저기서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이고요. 전날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남 권사님 성경일동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장례가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김덕자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박종숙 집사님 장례 예배 제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오랜 동안 잘 다니셨던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연세가 102세이셨어요. 근데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로부터 들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정말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어르신의 2남 3녀 손주들까지 한 26명 되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족 빼고는.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 그 아이들 중에는 우리 대연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던 청년부 중고등부 다녔던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 손주들이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색생 집사님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우리 유가족분들에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도 교회 달력이 오늘 나왔습니다. 올해 참 빨리 나왔는데요. 여러분 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달력은 전도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분들 숫자만큼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을 에스카톤하고 믿음 지키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과 북녘땅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